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강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같이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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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강
높은 목소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주되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하늘 부시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네. 누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염려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
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 동안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언어를 넘어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감사 찬양제를 통해 온 교회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불법과 거짓으로 혼돈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성도들이 방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참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세속적인 악한 흐름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상식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한 위기 앞에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치는 거룩한 파수꾼들을 도처에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과 선거의 공정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사 투명함과 공의에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서 영적인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있게 하사 듣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사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갈 지혜와 담대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질경을 넓히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이제 열방과 다음 세대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영적 항무지와 같은 일본 땅으로 향하는 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가와나 성서교회와 이가시 이조교회로 파송되는 선교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사 그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오랜 영적 묶임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선교팀과 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여름 학기 교육기관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크신 은혜를 부으사 세상의 미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은 성경적 진리의 기초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을 찾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박해와 압박이 존재하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 골든타임 속에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공의와 복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이자 소망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우리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일본 단기 선교가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출발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 우리 파송식을 우리가 선교팀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교하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해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또 참조하시고 또 우리 QR 코드로 해서 들어가셔서 사진들도 보시고 기도 제목도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일본 선교는 보통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과 또 우리 또 시국과 또 우리 기타 여러 곳에는 가면 이제 교회도 이렇게 서로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또 거의 교회를 한 반은 이제 짓는 그런 일도 하고 또 기자재도 우리가 헌물하고 이제 그런 일들 했는데 일본 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안 해도 돼서 이미 우리가 선교 사역하기에 우리가 선교 헌금이 충분히 이제 다들 우리 성도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은 안 해주셔도 되고 대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꼭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또 뜻깊은 그런 선교의 일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는데 우리 오예배 시간에는 감사 찬양제로 특별히 우리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각 기간별로 전도회별로 모이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이미 그래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들이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예배 시간에 우리 1시에 모여서 우리 찬양을 하고 한 15분부터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풍성한 찬양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주일 오후에 순회 은신 예배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우리 교회 사랑 특별히 우리 나가실 때에 모임들 하시고 우리 전열기 우리 겨울에는 우리 냉난방기 여름에 에어컨 꼭 확인해 주시고 보통 우리 모임 다 마치고 저도 한 바퀴 빙 돌면 켜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저 돌고 나서 또 그 사이에 또 다 끄고 나도 또 이제 몇 분이 모임하다가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난 후에 또 모임을 하고 한두 분이 계시다가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가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교육관 안에 선생님들 모이는 곳이라든지 또 우리 영화부실 안쪽이라든지 뭐 방송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켜놓고 가시면 일주일 내내 이제 에어컨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모임 마치시고는 서로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사실은 농경 문화의 바탕으로 이제 출발한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농경 문화가 이렇게 퇴색되어 가면서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 또한 점차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엄연한 현실이기에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우리가 주부와 함께 받아 들으셨을 때 벌써 감사절이야? 약간 당황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제 보리맥자에 우리가 수확할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맥추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맥추절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이제 수확하던 때가 당시는 이 보리 추수기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맥추절로 이제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감사 신앙인 것이죠.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실천을 통해서 이후에 나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소정의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다가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즉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첫 열매를 상징으로 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가 맥추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그 치열한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지금까지 이 이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걸음걸음 자욱자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시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을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새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당연시 여기면서, 그러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중요한 방법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계속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 채워지리가 아니라 넘치리라. 흘러 넘치는 것이죠. 가득 차서 넘치는 오버플로우.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지 첫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맥추절을 어느 순간부터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생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처음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때는 풍성한 때가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혼 직후 이제 첫 가정이 이제 출발했어요. 우리 가정. 그 결혼 직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감사를 잊기가 쉬워요. 오히려 오랫동안 직장 구하기를 기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직장을 이제 얻었습니다.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고
돈이 들어갈 때는 너무나 많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연초에는 누구나 우리가 긴장이 되고 또 살기에 빠듯해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를 잊기가 오히려 그 첫 수확의 때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함이 믿어지지 못하면 첫 열매는 못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첫 열매는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근원이심을 진정 믿지 못하면 첫 열매는 못 드려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서서히 진행되었겠죠. 매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 먹고 살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어느새 그런 가르침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어느새 무뎌지고, 그리고 당연시 여기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계속해서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뎌져 가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러한 믿음은 그래서 없어져만 갑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죠. 그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기적을 갖게요. 감사는. 그러나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정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은 사라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이랄 것도 없죠. 근현대에 들어서 최근 한 21세기 한 100년 동안의 우리 민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야말로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해야 될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우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뭐 되어져 가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 쉽지만, 세계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인구 대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가보면 태국이든 뭐 중국이든 우리가 캄보디아든 그리고 뭐 인도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먼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온 나라들이에요. 가보면 선교사 기념교회, 최초 선교사 기념교회 500년 교회, 400년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념하는 교회만 있을 뿐 복음이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땅이나 이 한국 땅에는 불과 100몇십 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을 한국에 주셨습니다. 스포츠는 이번에 월드컵은 좀 아쉽게 떨어졌지만 뭐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서 월드 클래스를 자랑해요.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 부분에서도 1등이죠. 세계 선교회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GDP 대비로 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최고의 선교 대국입니다. 그럼 전 세계 곳곳에 그 어떤 오지를 가도 어김없이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런 발길과 손길이 지금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오지를 가도. 지난 5월에 우리 교회가 또 서울에 있는 두 교회랑 함께 세운 이 라마나요 선교회 이 목사님들과 이제 지도자 세미나 인도차 그렇게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미얀마 난민들을 선교하는, 그러니까 미얀마 난민 선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 현장에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합동 측 우리 파송 선교사 목사님들과 또 고신 측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어울려서 한 10여 분이 미얀마 난민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 우리 코로나 때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얀마는 우리는 지금 다 잊고 있지만 지금도 이제 내전 중이에요. 그 내전 가운데 전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되어서 그 국경 지역,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얀마와 라오스와 그 태국 그 지역을 통해서 또 중국의 일부의 그런 국경이 지대에 이들이 다 뭐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흩어져서 아주 비참한 인생들을 이제 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위한 선교를 발빠르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 한국 교회의 손길이 닿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죠. 한국 교회의 손길이고 미얀마의 난민조차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럼 수혜국이 후원국이 된 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일합니다. 뭐 수혜국들 내가 가보면 알잖아요. 수혜국들 여러 나라들 선교를 가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의 상황들. 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 절망 외에 무슨 희망의 꽃이 조금이라도 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것들이 수혜국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가 정말 이게 후원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우리에는 없습니다. 후원국이 본격적으로 된 1990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많은 국제기구들로부터 단순히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압도적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기구, 컴패션 등 국제기구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후원을 많이 하는 압도적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무엇을 우리만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특별히 뛰어난 무엇이 있어서가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성실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살아보세,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기점으로 이 정보와 창의성, 이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그 토대를 놓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대기업 삼성과 현대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실해서, 탁월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삼성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삼성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휴전.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쉬고 있는 동안 그 30년, 40년, 50년, 60년 만에 우리가 막 성실해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맞는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참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망한다라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 역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잘 살게 된 것이 근명성실, 그걸 좀 더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면 포항제철, 또 월남 파병 때문이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교만한 말이고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부분 그 역할들을 우리가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일의 진짜 요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이 전초 기지로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찬란한 그 역사와 부와 그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그곳에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그들은 쇠락해 가고 있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실해서 대통령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경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 그 해답 가운데 가장 우선은 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경제가 이 우상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적인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위기고 그것이야말로 큰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맥주절 감사 신앙의 그 의미와 그 약속을 꼭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나와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들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문제는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들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우리가 발전을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주식이 뭐 9천, 뭐 만을 찍어도 좀 자본주의의 특성상 양극화만 더 심해질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AI, 피지컬 AI, 또 로봇 산업은 어차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서도 안 되고 어차피 글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것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빈부 격차가 생기게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소수의 1, 2, 3%가 전 세계의 모든 자본과 자산과 부를 장악하고 있다면 앞으로 AI 시대는 0.1%가 전 세계의 모든 자본과 권력과 부를 차지하게 된다지 않습니까? 더욱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다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북 문제를 정말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같이 죽자 하면서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단추 한번 눌리면 한순간에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여러분 경제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받은 복을 세워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하나 세워봐야 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자 우리가 단기 선교, 우리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도전을 우리가 주고 또 감동을 주며 그들의 영을 깨우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막 성공을 하면 될까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도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도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돈을 밝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득권 종교로 여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놀라지 않고 출세했다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저 사람 안에 소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큰 예배당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큰 충격과
그때 비로소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럼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정말 감사하는 이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정말 감사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런 이들이 정말 한국 교회 정말 곳곳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참 이런 분들이 정말 곳곳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들의 감사의 고백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오늘까지 우리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으며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삶에 그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믿음, 그 고백, 그 감사가 어느새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인간의 말로 어떻게 이 신비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잖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소방관들의 순직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서 화재가 났어요. 불법을 자행한 이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불법 구조물로 인하여서 또 불법적인 운행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화재, 그 불을 끌어간 소방관들은 그 불 속에서 순직을 하는 것이죠. 또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고 방화범들은 도망쳐서 살아있지만 그 불을 끌어간 소방관들은 순직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정말 꽤 오래된 일인데요.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새벽에 홧김에 방에다가 불을 지르고 뛰쳐나간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불을 피해서 순간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소방관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지금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방관들 5-6명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천장이 무너져서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후에 화재 현장 이 주변에 카메라들을 돌려보니까 불 속에 있었다는 그 녀석은 그 시간 이미 밖에 나와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어요. 죽을 놈은 저놈인데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어야 되는 놈은 살아서 밖에서 빙빙 돌고 있고, 그 아까운 생명, 그 소방관들이 6명이나, 그 젊은 소방관들, 그 소방관들의 가정과 그에 딸린 처자식들, 그들을 생각하면 그 아까운 분들이
순직을 해서 생명을 바치다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모든 이들이 이 모순에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이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된 일을 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도록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당연히 죽어야 할, 나는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거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느 정도를 너를 위해 주고 너를 긍휼히 여기는 줄 아니? 내 아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너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뭐든지 용서받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그 정권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권세를, 그 정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2026년 3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십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사십니까? 맥주절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알고 있는지 그것을 저울질해보는 날이에요. 해마다 나는 맥주 감사절을 지켰어요. 무엇을 보고 맥주 감사절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때라야 비로소 맥주 감사절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고백하며 그 고백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러한 실천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환경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위기가 우리 주변에 그냥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실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좀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비로소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이나 알고 또 믿고 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은혜 중에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믿고 붙잡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로 드리면서 우리 모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백의 실천으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창고가 정말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흘러서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어느새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고백에 대한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하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감사와 찬양과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와 너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감사의 이 찬양과 이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의 영혼은 강건함과 또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식지 않는 무덤덤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과 그 찬양으로 또 그 감사에 대한 실천으로 삶의 걸음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된 또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